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27절까지만 읽고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장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고 있다가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일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2023년부터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로 시작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지금 20장부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일주일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도 계속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좀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화 속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 전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 그림이 예수님이 저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죠. 저런 모습으로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 안식일 다음 날에 저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서 정말 아주 주목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저런 상인들과 또 장사치레와 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분개하고 이 땅에서 남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장사하는 것을 다 뒤엎고 그리고 그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한 그 권세는, 그 권위는, 그렇게 행동한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그런 여러 가지 통치에 반기를 들면서 정결하게 하셨던 그 모습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받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두 가지 비유로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참 긴 본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으려고 제가 좀 서론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권위의 말씀 주제를 가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비유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21장 23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 온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며 예수님이 질문하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28절과 32절에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33절부터 46절에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하면은 깊은 인상이 남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법은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23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온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을 이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신성모독에 붙잡힐 수 있는 답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일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지금 따르는 이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는, 이것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동기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벌써 하늘로부터 온 권세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한 거다. 그러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른 대답으로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다라고 말하면 봐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추종할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못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5절에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대답을 받길 원했는데 다시 요한의 세례,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혔던 그 요한의 세례는 과연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다시 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는 이 예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아주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질문하면서 그들의 질문, 그들의 악한 의도를 피하고 나가셨죠. 자, 그렇게 피하고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멈추시고 두 가지 비유로 그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동기를 지적하는 비유이기도 하고 주인의 것을 빼앗는 탐욕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부터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악한 동기를 갖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비유에는 꼭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예수님을 뒤늦게 믿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서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말하면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갔었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즉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너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실소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불순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세리와 창녀든 모두가 다 불순종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후에 뉘우쳐 간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 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뉘우치는 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뉘우치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의 경우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리고 다시 뉘우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거지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맨 밑에 쓰여져 있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늦은 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우편의 강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일평생 그런 삶을 산 자일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제 늦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너희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이냐? 그랬더니 누가? 그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다 라는 비교법으로 쓴 것이지 이건 순서적인 것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나 뉘우쳐 회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로 싫다고 말을 했지만 뉘우쳐 회개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결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 자, 그러면 이 악한 농부의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그 마음속의 동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사실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을 합니다. 이 농부에는 한 6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집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보낸 일하게 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의 아들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다른 농부들을 보낸다라는 이 다른 농부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 집사님이 33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이 저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내용은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종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을 맡기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열매를 거둘 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이를 때 그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똑같이 죽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의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자신의 종들을 죽이는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종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없다. 그것은 책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어떤 이기적인 탐욕과 어떤 욕심을 구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종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보내는 주인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까? 구약에 보면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여러분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므낫세라는 왕에게 톱으로 절단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 농부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매의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셨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인내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에 이 종들을 다 죽였으니 보낼 종이 없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더 큰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는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존대하게 여기겠지. 이 아들은 곧 자기와 같은 거니까, 주인과 같은 거니까 그러지 않겠지, 종들처럼 대하지 않겠지 하고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이 상속자야. 저 사람이 없어지면 이 모든 포도원과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돼. 이런 탐욕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죽이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끝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끝없는 탐욕과 악한 동기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은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얻고 소유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잇는 행동입니다.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얻어진, 이기심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 땅에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탐욕과 악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비유를 마칩니다. 41절, 그들과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농부들이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그 악한 자들을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누구에게?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누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탐욕으로 그의 아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다른 농부들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한 열매를 드리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허락을 이 말씀으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심판과 바로 멸망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늘에 오를 것이요, 불의 심판을 받는 자는 지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일어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그 대리자의 통치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설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여기서 저는 무리를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이 어디서 나올까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두 비유로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무리들이 또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는 7가지로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죄와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를 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꼭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은요, 반드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는 비상구는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으로 판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꼭 열매가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인내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이 어디죠? 죽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해결하죠.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큰 회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소유와 이 땅에서 나의 이기심으로 얻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만족은 줄 수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탐욕이 아니라 나눔과 이 땅에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선한 동기와 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게 될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꼭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모두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는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적인 탐욕과 악한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믿어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며 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격과 승리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주안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